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를 제가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설교를 제일 많이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서더라고요. 야고보서 설교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짧은 성경인데 제가 성경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야고보서 성경은 더 이상 메모할 자리가 없어. 아주 새까맣게 하도 많이 메모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전체가 이렇게 새까맣게 메모가 될 정도로 내가 참 야고보서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 5번째쯤 될 거예요. 5번째쯤 되는 성경인데 야고보서가 예전에 것도 다 꽉 찼고 야고보서를 내가 참 좋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잠언,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 저는 이 샤우팅하면서요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히면 지혜가 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로워집니다. 자녀 교육 따로 시킬 것도 없어요. 잠언서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굉장히 효도하고 말 잘 듣고 스스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잠언 3번 읽을 때마다 용돈을 10만 원씩 준다. 그래도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경을 신약을 읽으면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읽어요. 성경을 통독하면 장학금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래도 안 읽어요. 참 요새 애들은 돈이 안궁한가 봐요. 안궁한가 봐요. 여러분 잠언서요 짧으니까 31장인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장 한 장이 짧아요. 잠언서 많이 여러분 읽으시면 지혜가 생깁니다.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보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혜의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뭘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되거나 똑똑한 사람이 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은요,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하면 지식과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와 지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알고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받은 그 은사의 지혜는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역대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한 대통령 중에서 26번의 기립박수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대단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인 받으려고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쫙 줄을 섰잖아요. 이야, 그렇게 말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연습을 하고 갔을까? 얼마나 연습을 하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사람이 할렐루야,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는 거. 듣다 보면 해결돼요. 목사도 가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듣다 보면 혼자 해답을 다 만들었어. 해답을 다 가지고 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해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경청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상담하게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최고의 설득력은, 사람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은 경청하는 거다. 들어주는 거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내 말을 경청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죠. 열받치기도 하죠. 분노하기도 하죠.
사람에게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열받치는 일도 있죠. 화가 나는 일도 있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죠. 수없이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보면 삭힌다 그래요. 삭힌다고 하는 게 뭡니까? 억제하고 절제하고 누르고 꼭 참는 거죠. 꼭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이 가진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화병. 한국 사람들만 가진 병. 특히 이 화병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는 10%, 여자는 90%. 왜 화병이 생길까요?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았기 때문에, 절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병이 생기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 위장병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스트레스가 막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이런 병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폭발시켜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열받으면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어떤 사람은요 막 폭주를 합니다. 가서 그냥 막 들이켜 마셔. 어떤 사람은 그 뭡니까? 줄 담배를 피면서 말이죠. 막 담배를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 이거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 죄가 아니에요. 화내는 거 죄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19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조금만 한 템포만 늦추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참을 자 세 번만 마음에 품으면 싸울 일이 없다. 조금만 참고 보면, 조금만 기다리고 보면, 세 번만 참으면 화내는 일도 없고 열받을 일도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5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초만. 무슨 화가 날 때, 기분이 마음이 상할 때, 열받을 때 15초만 하나, 둘, 셋, 15만 세고 나면 싸울 일도 없어지고 화날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반응을 하니까, 금방 화를 내니까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화날 일 있을 때 물 한 모금만 마셔보세요. 조금만 돌아서서 이거 삭혀보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성경은요, 화내지 말라고 안 했어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디하라는 거예요. 화를 조금만 더디, 분을 조금만 더디, 조금만 더디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가 여러분 부모님을 욕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부모를 욕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내야 되잖아요.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노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조금만 참았다가, 이성을 찾고 제정신을 차리고
정말 대응할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쏟아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두 번째 분노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화목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라. 여러분, 조금만 참고 나면, 기다리고 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갚아주셔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어떤 분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를 해서 못하게 했대요.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막 교회를 어지럽게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또 시작하려면 또 그러고 어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더래. 그러고 나니까 일이 평탄하게 잘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 큰 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누군가가 할 사람이 있어. 아멘. 우리 성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돼.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뭐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왜 하느냐, 또 하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누가 나설까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서. 할렐루야. 하고 싶은.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뭐 하자 그러면 뒤에서 말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런데 일이 맡겨지면 돼요. 이번에 우리 10월달에, 지난 10월달에 여성 선교사 대회, 우리 세선예배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왜 꼭 조지아까지 가냐? 가까운 데서 하지. 지금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냐? 끝난 다음에 하지. 그리고 하려고 봤더니요, 비행기표가 230만 원, 270만 원이에요. 한 사람한테 300만 원씩 회비 받아가지고 비행기 요금만 270만 원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마티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한 사람이 130만 원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도 회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싫거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 다무세요. 나도 이제 37년 동안 같이 살면서 열받치는 일이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냥 머리 다 빠졌죠.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만족할까요?
그래 덜 열받은 것 같아. 머리 안 빠진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싸움 하는 게요, 열받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알지.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성내기도 더디하고 화를 내는 것도 조금만 더디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싸워야 될 일 있으면은 제정신 차리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논리적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고 하면 듣고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물러앉죠. 목사님 무슨 일을 하자고 꺼냈어요. 장로님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아작나죠. 근데 목사님 하시는 얘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쭉 참았다가 한 이틀쯤 지나서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제가 제정신 차려서 듣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안 되는 일은 포기하는 거고,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지난 여성 선교사 대회도요, 박찬원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정말 조자에서 할 수 없이 어려우면 국내에서 하지요. 국내에서 하는 것도 어려우면 미뤄서 하지요. 그 계획까지 다 세웠어. 조자에서 안 되면 국내에서, 그것도 안 되면 미뤄서. 그러니까 1차 계획, 2차 계획, 3차 계획이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무조건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것보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라. 화가 난다고, 성질 난다고 욱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의 이 특징 가운데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거. 남자들의 90%는 이게 다 있어요. 욱하는 거.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이제부터 욱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 했어요, 남자들이. 욱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언어를 지배하라. 말씀이 내 언어를 지배하게 하라. 우리가 입이 열렸다고 뚫린 입으로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라.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그냥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은 입술에 재갈을 물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10마디가 있으면 반은 줄여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반은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까?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지상의 언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다다다다다 그 방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새 언어, 천국 방언. 할렐루야. 천국 방언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욕하는 문화, 정죄하는 문화, 비호하는 문화, 시기, 질투하는 게 많지만 성경은 뭡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존중하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성경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원망, 불평, 탄식, 절망, 이 언어지만은
우리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새 삶을 살게 하는 언어잖아요.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요. 은혜 받게 되면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 그 증거가 입술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존 카트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35년 동안 결혼한 부부 3,000쌍을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그 가정은 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었더래.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 원망, 불평, 서로 네 탓, 내 탓하고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가정들은 다 깨지거나 파산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한 게 5대 1의 법칙을 만들어냈어요. 5대 1.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마디 비난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5배가 힘이 들대요. 나 너 싫어. 그 말을 회복하려면 5배에 걸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회복이 된대. 그게 5대 1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 그걸 되돌리려면 5배가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한 거 있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생각이 나면 몇 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다면 그냥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5배, 4배, 5배가 더 쏟아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5배가 힘드니까 실수 안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우리의 귀하고 입이요, 어디가 위에가 있어요? 귀가 위에 있잖아요. 귀가 위에 있어요. 입이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너 이 귀에게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예요. 듣는 건 2배로 듣고 말은 하나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시기, 질투, 미움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막 미운 감정이 나오고 미운 말이 나올 때는 그냥 입을 꽉, 재갈 물리라고 하는 말이 돌멩이를 입에다 담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입을 꽉 닫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내 삶을 그 말씀이 지배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을 그들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의 말씀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기덕들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 형제들과 함께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와서 고기 얼마나 잡았냐 그랬더니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데 또 그 일을 해요? 저는 가끔 제주도 가면 제 친구 장로님하고 낚시를 가요. 그때 고기가 잡힐 때는 막 신나가지고요, 장로님이 집에 가자고 그러다 조금만 더. 그런데 그전에 한번 갔을 때요, 제가 코로나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코로나 걸린 거예요. 가니까 가자마자 막 토하고요, 기침하고 이상해, 막 춥고 떨리고. 그러니까 장로님, 나 너무 힘들다. 그냥 가자. 아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 또 한 10번은 토했을 거예요. 바다에다가 막 계속 토하는 거예요. 가자.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장로님 조금만 더. 나 죽겠어.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 딱 대주더라고요. 딱 대더니 안 내려요. 목사님만 내리세요. 그럼 혼자 가더라고. 혼자 가.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누가 목사님 다시 가요? 그럼 갈까요?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고생해서 잡은 게 없지만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베드로가요, 나보고 그때 목사님 좀 멀미 그쳤으면 다시 가요? 그래 갈까요? 죽어도 안 가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그러잖아요. 왜 고기가 잡혔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죠.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예수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술이 떨어져서 지금 잔치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인들에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담아라. 항아리에 물을 떠다 담아라. 그리고 그 물을 잔치장에 가서 나눠 주어라. 하인들이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죽는 겁니다. 나 생각이 나네, 이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술을 환하게, 술 받아와라. 술 받아드렸어요. 또 한 5시간 또 술 받아와라. 열받잖아요. 몇 번 가서 받아왔는데 또 받아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잔뜩 취했으니까, 그래서 술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물을 담아서 갖다 드렸어. 그래서 딱 마시더니 이놈이 자식이 그러더니 그냥 저를 때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속여? 이게 물이지 술이냐? 아니, 어떻게 그게 술이 취했는데 물하고 술을 구분하냐고요.
근데 하인들이 뭘 갖다 드렸어요? 물을 갖다 줬잖아요. 이게 술이라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하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갖다 줬더니 마셨던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 두었다가 이제 가져왔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근데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보라. 나의 창고에 들여서 그것을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시험해보라는 말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시험해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지 못해. 왜? 지금 당장에 어려운데 무슨 11조야. 그걸 11조를 하긴 하는데 다 계산을 하고 합니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온전한 11조를 못 드려. 대충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복 주신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재벌도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야 좀 목사님 선교하는데 팍팍 후원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니, 그래야 이 다음에 여성교사 선교대 한다 그러면요, 누가 1억을 탁 줬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억 가지고 왔어. 그때 전국 여성교회에서 4,300만 원이죠? 4천만 원? 4천만 원을 가지고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성교회에서 1,200만 원 가져왔어. 1,200만 원. 그래서 그래? 조금 있다 보니 2천만 원이야. 조금 있다 보니 4천만 원이야. 아니, 이게 한 1, 20분 안에요. 1,200만 원에서 4천만 원. 보니까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래.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여성교회에서 기껏 도와줘 봐야 200만 원, 300만 원 도와주지. 원래는 1,200만 원을 가져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누가 500만 원 내고 누가 1,000만 원 내고 막 그래가지고 오면서 막 늘어난 거예요. 한국에 출발해서 조지까지 오는 동안에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막 늘어났어.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언어를 제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온갖 원망, 불평, 탄식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안 돼! 이따므로 꿰매세요. 막 열받고 화가 나거든. 아니야, 참어. 15초만 참으면 아무 일 없다고 그랬어. 15초만, 15만 세세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든, 화가 나거든, 열받치거든, 눈 다 감고 15초만 기다려보세요. 내 입에서 세상 말이 원망, 불평이 나오거든 입을 닫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 정말 어려운 말씀, 이 어려운 걸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